생명의 양식.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1299면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공성으로 서로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나훔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시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찢어지시고 그것을 내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이와 갈멜이 세우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돌같이 엉클어졌고 손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니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만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셨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주님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한 주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으로 영적인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후부터 아마도 이 싸움과 전쟁이라는 이 두 글자가 사람이라는 두 글자에 붙어서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싸움과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그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나라가 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죠. 근데 과거에 전쟁으로 인해서 참 피폐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바로 이라크죠. 이라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라크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또 이라크 전쟁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어느 한 부대가 생각날 거예요. 이라크에 파병된 부대가 어느 부대였죠? 이름 기억나십니까? 자자로 시작되는데 자이툰 부대 기억나십니까? 자이툰 부대. 기억나실 거예요. 자이툰 부대가 참 이라크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으로 파병됐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그 이라크에 파병된 그 자이툰 부대가 머물렀던 곳, 주둔했던 곳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술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라크의 모술.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3번째 정도의 규모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라크의 3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지역이었죠. 그 모술이라는 이라크의 지역에 우리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파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모술이라는 지역이 말입니다.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니느웨라는 지역이에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아시리아,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오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한테 많이 있는데 그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모술. 근데 대단히 강성한 도시였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요나서 3장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뭐 몇 페이지 몇 장 앞쪽에 있거든요.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1289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걸음이 느리면 느리지만 빠른 경우도 있죠. 요즘 속보 빠릅니다. 상당히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빠르게 걷지 않고 그냥 중간 속도로 걷는다고 해도 3일 동안 걸었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겠죠. 이처럼 니느웨라는 지역은 꽤 면적이 됐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에 있는 그 성벽은, 니느웨를 지키기 위한 그 바깥에 둘러져 있는 그 성벽은 높이가 자그마치 26m. 몇 메타요? 26m. 여러분, 지금 아파트, 여러분 몇 층에 사십니까? 몇 층짜리 아파트에 몇 층에 사십니까? 아파트 높이가 한 15층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15층짜리 아파트가 몇 메타 정도 될까요? 한 16m, 17m 되겠죠? 그죠? 그 26m라는 것은 약 24층 내지 23층 정도 아니에요? 한 층이 2m 넘지 않아요? 한 층이 2m가 넘지 않죠. 한 2m 정도 되겠네 진짜. 왜냐하면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성벽의 높이가 26m 됐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로 보면 한 13층 정도 되겠죠. 2m로 계산한다. 그죠? 정확히 수치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13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저희는 이 3층 높이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높이를 잘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여러분 한 12층, 13층에 사십니까? 몇 층에 사시죠? 그래 높이 사시네요. 12층, 13층이죠? 10층, 그지? 10층. 그러니까 10층 이상의 높이다. 대략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높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높기도 높지만 그 높이 있는 그 성벽의 위, 높이 있는 성벽의 위, 그 위에도 다닐 수가 있었는데,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닌다면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전차가 몇 대나 다닐 수 있냐면, 몇 대나 다닐 수 있었을까요? 3대. 몇 대요? 3대 정도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면적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높이 26m, 그리고 성벽 꼭대기는 전차가 3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면적.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 주변에는 너비가 한 24m 정도, 그리고 깊이가 한 15m 정도의 방어용 연못이 있었답니다. 너비가 24m, 깊이가 15m 정도의 방어용 연못 말입니다. 성벽 앞쪽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그야말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철옹성과 같은 니느웨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나홈서 1장 3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홈서 1장 7절에 의거하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3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권능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로 인해서 벌받을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다 봐주세요. 네. 저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저를 보신 것처럼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빠짐없이 옆 사람을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온순하게 보이시죠? 네. 우리 다 온순하게 보여요. 근데 말입니다. 이 온순한 분들이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 참 무섭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순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순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는 늘 온순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이시지만 이 선하시고 온순하신 분이 참고 인내하고 또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번 발을 내시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진짜 무섭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짜 이러한 분이시죠. 홍수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땠어요?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남기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모든 미물들과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들 살려주셨는데 이뿐만입니까? 물로 다 세상을 망하기도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참 무섭다고 많이들 두려워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2서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늘 영혼들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다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 생명을 다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신 근본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뭐 에로스적인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 혹은 필로스의 사랑 정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분도 참고 참으시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야. 더 이상 놔두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신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채찍. 사랑의 채찍.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채찍을 드시는데 회초리를 드시는데 앞에 사랑의 자가 붙죠. 사랑이 회초리. 근데 멸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그냥 멸망의 회초리를 드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말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실 때 어마어마한 징계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오면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바다를 꾸지러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수여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초지가 풍성한 이 바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4절 말씀 보니까 목초지가 풍성한 바산, 그리고 좋은 포도원들이 많은 어디가 나옵니까?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레바논이 또한 나오거든요.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부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쇠하며 시들어버리게 만드신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죄인들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이처럼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니느웨가 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니느웨가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이 저질렀던, 니느웨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이 우상을 숭배한 죄뿐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나오면서 3장 1절 보세요. 어떠한 죄들이 등장합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왜 탈취가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죠. 2절 3절에는 정신없이 분주한, 그때 당시에도 이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정신없이 분주한, 사람들 마음이 엄청 바쁜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쁘면 막 헷갈리는 거, 평강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막 헷갈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분주했어요.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술과 세상이 흉흉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알아보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 막. 요즘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데마다, 그죠? 그 쇼핑하는 그 가게들마다 뭐 이상한 것들 막 생기잖아요, 그죠?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생기니 엄청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살기 힘든 세상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따라해 봅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립시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립시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말씀 부여잡고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이때도 마술이 행행했어요. 그 마음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 마음이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의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심령 속에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가장 약한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가장 약한 것이 뭘까요? 아까도 서로 인사 나눴지만 깨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 시대 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 봤지만 이처럼 많은 죄들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이 있었겠지만 이거 이상으로, 이거에 견줄 정도의 큰 죄악이 있었는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이었는지. 14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조금 더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는 성경, 세번역 성경. 그리고 제가 NASB라든지 NIV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같이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해서 같이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개들을 같이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나훔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 조카들이 나이가 젊고 어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들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겠지만 우리들도 사실 젊었을 때 그 이상으로 세상에서, 그래서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 그렇게 똑같이 그 이상으로 살았죠. 근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제 파악하다 보니 어때요? 세상은 정말 유한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철이 들잖아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훔 시대 때 사람들이 본인들만 깨닫고, 아니 나훔 이전에 요나 선지자 당시에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 선지자 당시가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나훔 선지자 당시가 요나 선지자 당시보다 한 150년 뒤였어요. 몇 년 뒤요? 150년 정도 뒤. 요나 선지자 당시에 어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졌잖아요. 왕서부터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 중심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한번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 당시의 상황이 된 거예요. 나훔 선지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가 뭐 엄청난 죄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죄악 중에서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큰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조카들이 부담된다고 그들의 마음과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부담되는 얘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약이 쓰지 않습니까? 좋은 약이 쓰잖아요.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싫어하던 부담이 되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 대우를 받던 안 받던, 나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상관없이 정말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후손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튕겨져 나가지요. 싫어하지요. 짜증내지요. 그렇지만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싫어하고 짜증나고 부담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영원한 청소년들과 청년일까요? 그들도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에 가까우면 어렸을 때 정말 들려주셨던 그 짜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이 들고 나중에 되돌아보니 정말 자기에게 생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더라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때 구원받은, 이 요나 선지자 때 구원받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니느웨 시대 이후에 나훔 선지자 시대까지 15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2년 후로 다가올 이 초고령 시대를 앞둔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를 위해서 육체적인 다음 세대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신중년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한강의 기적 부흥을 체험한 신중년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신중년들도 다음 세대이기에, 무슨 세대요? 신중년도 다음 세대이기에 신중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입술을 열어서
조그만